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8장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7절 신성과 인성에 따른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8장 한번 우리가 신성과 인성에 따른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두 본성 모두에 따라 행하시는데 각 본성의 고유한 것을 바로 그 본성에 의해 하신다. 그러나 인격의 단일성 때문에 성경은 때때로 한 본성의 고유한 것이 다른 본성에 의해 일컬어지는 인격에게 있는 것으로 돌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요, 어떻게 나뉘어져요? 그 역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태어나시 이전을 주전, 예수님 오시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에서 BC로 표현하고요, 신약은요, 이 주후를, 예수님 오신 이후를 주후, 예수님 오신 이후, 안나 도미네 해가지고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A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세상 역사라고 표현한다면은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하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하셨죠. 우리 나이로 어떻게 보면 성경 약 33세, 30세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간의 공생애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 오셔서 그 구속사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구원할 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그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럼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찌 되었을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문제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우리가 제가 강도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은 39권이에요. 그죠? 양도 신약 성경에 비해서 많아요. 그냥 문득 든 생각이에요. 왜 구약 성경은 신약보다 많을까? 이 역사가 시간이 길어서 이기 때문이라도 하겠습니다만은 왜 많을까?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어떡할까요? 이거 표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포인터, 스마트폰 지나야지. 스마트폰, 우리는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날까요? 스마트폰 모양 생각나죠? 이거다라고 알죠? 왜요? 스마트폰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죠? 스마트폰 하면은 여러분들 별 다른 설명할 것이 없죠. 그냥 기능만 설명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되어, 전화도 되고, 얘들 좋아하는 게임기도 되고, 또 뭐요? 비디오도 되고, 카메라도 되고, 우리가 다
그냥 기능만 설명해. 요거 누르면 전화되고, 요거 누르면 비디오 카메라가 되고, 이거 누르면 게임기도 되고, 이거 들으면 인터넷도 되고, 그냥 그거 기능만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설명서가 필요하긴 하죠. 그냥 설명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선 뭐부터 알려줘야 될까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80년대 보니까 칼라 TV가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흑백 TV였다가 칼라 TV 나오니까 어떨까요? 세상이 달라져 보였어요. 그 이전에는요, 어떻게 했냐, 칼라로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흑백 TV에다가 셀로판지 있잖아요. 셀로판지 알죠? 색깔 있는 그거 필름. 그거 갖다 붙여놓고, 그게 칼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흑백 TV를 칼라 TV로 보고 싶어 했었는데, 그걸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스마트폰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야, 모양은 저 TV 같은데, 그 크기가 어떻게 해요? 야, 저렇게 우리는 그때 막 14인치, 12인치 그거 지금 보면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12인치 TV 보셨죠? 그것도 없어서 못 봤잖아요. 그 12인치 요만한 거에다 온 가족 식구만 모인 거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뭐 하면은요. 특히 뭐 하면은요. 여루가 있어요. 여루가 그랬다가 다 연구 나오는, 그죠? 또 저는 기억나는 것이 토요일 날 되면은 소머즈 아셔요? 마르치아라치 됐는가요? 그리고 또 기밀 나오는 레슬링 한다면 난리 났죠. 그거 12인치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2인치 그거만한 TV에다가, 그걸 스마트폰 말이야. 저 TV인데, 그 TV를 어떻게 해요? 그때는 또, 지금 뭐라 해야 되죠? 하여간에, 그때는 브라운관이었잖아. 그 브라운관 이게 가지고 입다만한 건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깍깍 눌러가지고 손바닥만 그걸 설명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았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럼 구약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줬느냐? 구약 성도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는 아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지만 누구의 가문에서? 아브람 자손으로. 또 아브람 자손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자손으로. 유다 자손에서 또 누구? 다윗의 자손으로. 그 점점 구체화되어지는데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하려니까 어떻게 될까요? 설명을 하려 하니까 많이 설명해야 되고 또 많은 예표를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약 시대가 보면 어떻게 보면 더 화려했지 싶어요. 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왜?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스마트폰 구약 시대에는 뭐부터? 흑백 브라운관 그것부터 쫙쫙 설명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양이 많았고 이젠 신약 시대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오실 예수님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많은 예표도 있어야 되고 또 증거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많은 양을 통해서 더 숫자와 또 숫자 면에서 양면에서도 그런 면에서 참 많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구약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생각해 보았다 한다면은요, 오늘은 이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오해되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해가 되어지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이신 동시에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참 어떨 때 보면은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고 그러니까 줄이시고 피곤하시고 잠을 주무셔야 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일 수 있을까? 그죠? 또 어떤 때는요,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바람을 향하여 잔잔하라니까 그 말씀 앞에 그것도 순종하는 거 보면서. 참 이게 예수님이 어떤 때는 신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참 헷갈린 거.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예수님이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을 두 본성, 뭡니까? 두 본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이 각 본성에 고유한 것을 바로 그 본성에 의해서 하시는데요. 먼저 각 본성에 고유한 것을 바로 그 본성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어떤 변질되지 않고 또 이것이 합성되지도 않고 또 혼합이 없이 한 인격으로 분리할 수 없게 연합된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하실 때에 한 본성만을 따라서 행하시지 않고 두 본성 모두에 따라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워요. 제가 말을 하지만은 제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한 속성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맞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유한하고 한시적인 속성대로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으며 일하신다는 거예요. 유한하신 예수님,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병이어의 저번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앙을 세우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고 예수는 혼자 남은 사람들 보내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산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제자들이 그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그 제자들이 탄 배가 둥실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뒤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가? 이게 춤추는 거 아니에요? 예? 물에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이제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을 지경이 됐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 물로 인해서 어떻게 고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무엇이었다? 인성.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에 어떻게 해요? 무엇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제 이야기예요.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걸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 때,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그래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인성을 가지셨지만, 어떻게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물 위에,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성은요, 죽음과 무지와 연약과 유혹에 속하지 않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어떻게 모르시는 것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또 죽으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누가 확인했어요?
누가 확인했어요? 로마 군병이요. 사형수 그냥 죽었다고 해서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다고 해서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9시에 제 9시에 몇 시죠?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죽으셨지만은요. 그 십자가 형벌이라는 거 그래도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몇 날 며칠 되도록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못 박혔던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들도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그 오후 3시가 되어서 이제 막 다음날에 안식일이 때는 이제 오후 6시면 안식일이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왜? 안식일이 오후 6시에 그러니까 시신을 어떻게 돼요? 치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으신 거 어떻게 해서 하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었겠거니 하고 6시간 달렸으니 죽었겠거니 하고 그냥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로마 군병이요. 하긴 했어요. 뭘로요? 찔러 창이에요. 그냥 어여삐 본 게 아니에요. 무자비하게 찌른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은 증거가 물에서 옆구리 찔렀더니 어떻게 해요? 물과 피가 나왔대요. 이거 보고 로마 군병들 한두 번 해봤을까요? 사람 한두 번 죽여봤을까요? 아니라면 그들이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사람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때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사역하셨고, 이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역하셨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죽으실 수 있지?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리를 걸으실 수 있지?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서 우리가 성경을 각 본성에 고유한 것을 바로 그 본성이 하신다는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양 본성을 보지 못하고 한 본성만, 신성과 인성 한쪽만 보면은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배가 고프셨대요. 피곤해 하셨대요. 죽으셨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왜 어떻게 그러지? 또 반대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실래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다 놓고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몇 명 먹을 수 있을까요? 저 혼자 먹어도 배불르지 부족할 건데, 그죠? 그거 가지고 몇 명이요? 남자만 5,000명. 사람인데 어떻게 그거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실 때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 이런 모습을 봤는데 서로 이것을 교차해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한 본성에 고유한 것이 다른 본성에 의해 일컬어지는 인격이 있는 것으로 들려진다. 어렵죠? 말이요. 저도 조금 어려워요. 신성과 인성이 매우 밀접하게 결합이 된 단일한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성경은 때때로 한 본성, 신성이나 인성에 고유한 것이 다른 것. 그러니까 신성일 때는 인성으로, 인성일 때는 신성으로 어떻게요? 있는 것으로 들려진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인성이 죽었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을 하실 때에 신성과 인성이란 두 본성에 따라 행하시는데 신성에 적합한 중보 사역이 인성에 따라 불리는 인격에게 돌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인성에 적합한 중보 사역이
신성에 따라 부리는 인격이 있는 것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이걸 보면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를 가운데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따로 설교했던 장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을까요? 안 흘리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피를 흘린 거 보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누가요? 하나님 신성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신 일은 인성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로요? 신성에 따라 불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님, 인성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신성을 가지신, 신성의 신격으로 그것을 보여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볼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표현되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어떻게 이거는 하늘에서 우리가 사람이 내려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누굴까요? 인성을 표현한 겁니까? 신성을 표현한 겁니까? 신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성에 따라 불리는 인자의 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조금 그래서 좀 헷갈린, 또 한 번 더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누구일까요? 사람 인성의 예수님이십니까? 신성의 예수님이십니까? 인성이죠.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성경에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의 주, 신성에 따라 불리는 영광의 주께서 못 박히신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으로 매우 밀접하게 결합된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영이 한 일인지 육이 한 일인지 분리하여 표현되지 않듯이 오늘 신성과 인성으로 매우 밀접하게 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신성이 한 것인지 인성이 한 것인지 분리하여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헷갈려. 이게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하신 것인지 성자 하나님으로 하신 것인지 어떻다고요? 분리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좀 긴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분리할 수 없게 또 변질이나 합성이나 혼합이 없이 한 인격으로 연합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속성과 일반적인 연약함을 함께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시다. 다시 하나님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각각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계신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한 인격으로 연합된 신성과 인성이 각각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두 본성 모두에 따라 행하시는데 각각 본성에 고유한 것을 바로 그 본성에 의해 하신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 본성이 행하시는 것이 어떤 본성에 따라 일컬어지는 인격에 돌려지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 이것이 사람의 모습, 다시 보면 종의 형체의 표현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성에 따른 표현인지 그것을 구분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2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서 세 가지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두 번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말들, 이렇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어떤 분이다, 나는 어떤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피조물 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인성에 따른 종의 형체로 표현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신성에 따른 하나님의 본체의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표현을 할까요? 인성일까요? 신성일까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좀 모르시면 이 말씀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똑같은 아버지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0절 또 요한복음 7장 16절 내 것. 내 것이 첫 번째는 17장 내 것은 아버지의 것. 그죠? 아버지의 것은 내 것. 아버지의 것은 내 것. 내 것은 아버지의 것. 그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걸?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는 같은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의 뭐예요? 어떤 인성일까요? 신성일까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표현이고요. 7장 16절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하신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떤 모습일까? 17장 10절은 신성으로서 두 번 7장 16절에서는 인성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요. 너희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이건 뭘까? 인성일까요? 신성일까요? 이것을 비교해보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32절은 모르고 계신데요. 아들도 그럼 뭘까요? 위의 것은 예수님의 신성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가복음 13장 32절은 인성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슬람교에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이셔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어떻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누구로 여기 말씀을 보면은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신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같은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달리 표현했습니다. 다른 분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자 봐라.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지 않느냐.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써서 말하지 않고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예수님도 나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요? 사람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떻다? 여기서는 신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넷째로 하나 더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누구에게 이끌림 받아야 됩니까? 스스로 행하셔야 됩니까? 스스로 행하셔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갔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도하러 간 거 아니냐. 또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유혹되는 분도 아니시잖아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했는데 예수님 뭐 하러 가셨다고요? 시험 받으러 가셨대요. 그러니까 어떻다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 받느냐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는다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신다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이런 모든 모습은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슬람교 사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들은 이슬람교는요,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는 게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멧이 가장 큰 선지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론 부분에서 삼위가 아닌 일위의 하나님으로 단정 짓고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논란의 결론은 예수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인성 부분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말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들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오늘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도 예수님이 이것이 신성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인성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류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연약한 인간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분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슬람교 봐라 이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 받으시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우리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린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신성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참 어려운 말이라 했어요. 또 한 본질, 세 위격, 한 인격, 두 본성.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저도 평상시에 설교 때 안 하잖아요.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왜? 어렵거든. 그런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 말들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 전체를 더 잘 이해하고 변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요, 또 이슬람과 같은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야 해요.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우리가 그들의 그 도전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 번 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렵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있었지라고, 그죠? 이런 것이 있었지. 그걸 알 때 어때요? 그들에게 도전해 그래 우리 이런 것이 있었어. 그때 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해주실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잘 들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돼요. 물론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은 정말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시간은 더 눈을 감는 분이 더 계시는 것 같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못 알아듣겠는데 저 분명히 한국말인데 영어같이 이해 안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떨까요? 지금은 몰라도 들어놓으면은 언젠가는 알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몰라도요, 자꾸 들어두면은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영어도 처음에 가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은, 이게 그건가 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 성경도 그래요. 처음엔 몰라요. 듣다 보면, 이게, 뭐 하는 소리예요? 바보가 도통하는 소리. 우리가 듣다 보면 이게, 그거구나. 깨달아질 때,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가 그게 감격이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성경 말씀 이렇구나. 알아가는 재미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 고민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참 어려운데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도 한번 기도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요. 우리의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 그런 거 어떻게, 이 말들을 분류해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사람으로서 하신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두 위격,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계셨기에, 이럴 땐 이렇게 사용하셨고, 이렇게 이 말씀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또 동시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